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은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말씀인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이자 은혜 중의 하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외국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식당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입어야 할 예복을 정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식당에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거기서 정해놓은 격식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입장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맞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임금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을 보고자 내려가서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을 보고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니까 임금이 자기 하인에게 이르기를 저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이를 갈며 슬피움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예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예복은 바로 의의 세마포입니다. 의로운 세마포라는 것은 불이나 불법과는 반대되는 개념일 겁니다.
의로운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팔을 다치거나 다리를 다쳐서 한 팔이나 한 다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한쪽 눈을 다쳐서 실명해서 한쪽 눈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불구와 몸이 되고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합니다. 심히 어려운 경우를 겪게 되겠죠. 외형적으로 볼 때에도 굉장히 잘못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 낫겠느냐. 똑같습니다. 한 팔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나으냐,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게 낫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외형을 가지고 따질지 모릅니다. 예복, 이 세상에서 필요한 예복은 격식에 맞춘 아름다운 외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러한 예복, 의로운 세마포는 외형에 있지 않고 그 중심에 있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적이고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화되고 외형은 얼마 안 가서 다 변질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입는 이 의의 세마포,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의의 세마포는 우리 스스로가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통해서 의로운 세마포를 입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의 세마포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구의 의를 입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의의 세마포를 듣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덧입혀 주시는 의의 세마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세마포를 덧입게 되었다라는 거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도 본문에서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불로서라는 거죠. 불이라는 것은 하나의 연단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하면 생각나는 것은 뜨거운 거죠. 그 불에 다른 물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활활 타오르게 되죠. 타오른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어떤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반드시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그분이 평소에 쓰던 물건들을 다 모아서 대부분 다 불에 소각을 합니다. 불로서 다 없애버립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것, 이 땅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 땅에 너무 많은 미련을 갖는 것 옳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많은 중심을 두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다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 불로 다 태워진다라는 것 먼저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불은 뭡니까? 뜨거움은 물질을 녹입니다. 한 번씩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 용광로에서 쇠를 녹이는 모습들을 봅니다. 용광로에 쇠를 녹여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불순물을 걸러내야 됩니다. 만약 불순물을 걸러내지 않고 그 쇠물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면은
부서져서 못 씁니다. 불순물이 없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금에 대해서도 우리 알잖아요. 그죠? 금은 참 귀하게 씁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있으려면 순도가 높아야 됩니다. 99% 순도가 아니면 값어치는 영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서 영생을 누리려면은 이 땅에서 다 버려야 하고 다 녹여야 할 것들을 녹여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불로서 소금 치듯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데 소금은 어떤 거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맛도 아무 짝에도 쓸모없죠. 소금은 짠맛이 나야 됩니다. 짠맛이 내려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짠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듣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짠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거기는 반드시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데요. 용기는 뭘까요?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얘기했죠. 진정한 용기는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이 가장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걸 버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고 복음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처럼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데 이 진정한 용기를 또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래야 될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패퇴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단단히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을 둔다. 참 인간관계에서 소금을 둔다라면 어쩌면 소금은 부패하기 위해서 뿌리면 어떻습니까? 막 따갑잖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만약에 소금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가 충고와 조언을 결리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든 교회든 모든 관계에서는 때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죠? 갈등 없이 좋은 관계로만 보이는 것, 그거는 쇼윈도입니다. 가장된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데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갈등을 이겨내면서 부딪히면서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이 조용히 고여있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썩습니다. 물은 흘러가면서 서로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하고 좋은 물이 되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서로 충고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때로는 부딪히면서 그것을 겪어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칠지 몰라도 그것이 다 극복되어지고 나중에는 다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우리 안에서도 서로 그런 소금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반드시 나아갈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일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이제 모든 삶을 마치고 준비를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붙드시고 예수님이 덧입혀 주시는 의의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 손을 붙들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모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영생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천국에 합당한 예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는 의의 세마포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남은 생에 이 남은 모든 과정들 주님 뜻에 맞게 잘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